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자범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번지게 전염을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셨고 마침내 그 계획을 그 일을 또 감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졌지만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예수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비전과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악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이 난세를 말끔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실 때 요단강가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치 않았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로서의 행보와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를 면해왔던 제자들에게 야, 너 있잖아. 너 가서 예수님 좀 만나라.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회의가 들었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신 메시아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확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실 메시아가 썩은 나무를 날카로운 도끼로 찍어버리고 잘못된 기존 구조를 천지개벽하듯이 바꿔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무서운 심판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폭력적인 것을 완전히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너 오른밤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처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헐벗게 벗겨버린 로마 병정들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모욕 주고 자기를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주고 또 갈고리 채찍으로 온몸에 상처를 낸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한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종교 간부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심판자가 아니라 여러분 용서해 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죠. 뭐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을 몸에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 자신의 말이면 그것이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죽는 것이 사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같이 함께 올라왔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변모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광채나는 옷으로 갈아입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았죠. 이것이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봤는데 생시가 맞아요. 옆구리를 꼬집어 봤는데 이게 환상이 아니라 생시예요.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즉석에서 이런 제안하죠. 초막 셋을 지어서 나 여기서 영원히 내가 이 세 분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밑바닥의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신 차려라, 내려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니 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리는 아이를 붙들고 7명의 제자들이 실갱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만은 하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7명씩 붙어서 못 고치는데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시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그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은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의 권력을 다 너의 손에 안겨주겠다. 성도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다. 난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춰주는 것도 필요 없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사단의 현세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죽으러 간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승리자하는 지도자, 신적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세상은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패배하는 예수, 고문당하는 예수, 피 흘리며 맥없이 죽는 메시아,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제자들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 은혜 안에는 어떤 인간의 욕심이 있었는가? 나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하고 청탁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내가 수호천사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세상에 영광받기 위해서 온 예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내가 죽어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 만드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장로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서 권사를 세웠겠습니까? 영광 받으시라고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너도 같이 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기보다는 나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 칭찬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섭섭한 마음에 왜 시험 드는 거예요?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하시옵소서. 틀렸어요? 맞잖아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왜?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 존재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내가 목회하고 보니까 선배님들 계셔서 죄송한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때 지나면 다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것도 못 채우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훌쩍 불러가 주시면,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야, 친구 죽었다고. 그래? 왜? 심장마비로. 모르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그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뜻이 있으니,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살아있으니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그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 아래서 죽으셨기에 예수의 부활은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신 건 아는데 부활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유감스럽죠. 부활이 없다면, 자,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래요. 부활 없으면 우리 정말 실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아멘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물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우리가 예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믿습니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 뭐 100살, 뭐 120살, 130살까지 살겠네요. 아니죠.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오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깨어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네, 아멘 하신 분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 무서워요. 아, 죽음 무서워요. 무섭지만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새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번 주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평생에 처음 봤던 그런 말씀이었고, 진짜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또 신기하게 여러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화가 난 거죠. 우리가 죽인 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한다고 하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신성모독죄로, 반모세, 반율법, 반성전주의자로 고발을 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단 린치를 가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로운 것도 폭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시죠. 왜냐하면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을 벌 주시기보다 내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도 자기가 더 옳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더더욱 세상 밖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폭력도 안 되고 언어적인 폭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해서도 안 되고.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천중앙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부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화가, 분노에 차, 증오에 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몸을 움츠리고 맞지 않으려고 온몸을 손으로 가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날아오는 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았을까? 하늘에 떠도는 구름 조각을 보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길도 맡기고 뒷길도 맡기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 되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위기 일발의 그런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본 결과 그 하늘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뜻밖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자막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다. 서 계셨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서 계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보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하시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도무지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 집사를 안타까운 눈으로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집단한 아들이 그냥 또 죄 짓는 마음, 용서받은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버섯발로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거의 상거가 먼데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데 못 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쫓아나가듯이 우리가 미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 서 계신 모습,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초상권 치매라고 문자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사진인데요. 자, 사진을 보세요. 제가 조선일보에 이 사진을 보냈더니 사진을 조선일보에 실어서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기사값으로 3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치사하게 3만 원. 나는 한 10만 원 보내줄 줄 알았더니 3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통장으로 딱 입금시켰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시골 다음 장면 보세요.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70대, 2006년도니까 막 이제 칠순 되셨을 때 우리 손녀딸 초등학교 때 수백도 전교생이 30명인데 이제 운동회 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물론 1등 합니다. 아, 세게 생겼잖아요. 아, 그냥 밀고 저 뒤에 보이나요? 저희 집사람? 할아버지 뒤에 니는 사람. 이거 얼굴 좀 보였으면 그때 정말 예뻤는데. 예? 뒤에서 니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하는 거 말씀이죠. 나는 없어요. 저기 나는 없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응원석에 있어요. 응원석에서 내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일어서 있겠습니까? 일어서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영이 화이팅! 예? 여보 화이팅! 1등이다 1등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저 경쟁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응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영화로운 몸이 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고난받고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이겨라! 이겨라! 예? 예? 이겨라! 1등 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서 계신 모습이 나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우리를 서 계셔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프랑스 그 올림픽에도 여러분 그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합니까? 박수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응원하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응원하시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소리 집어치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믿음의 소망, 위기 일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무더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이팅! 어떻게 아멘이 어떻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십니다. 파이팅!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